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입니다.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과연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온 다른 음성을 통해 성도들이 바벨론의 제약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어제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는 세 그룹의 조객들이 등장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장송곡을 부릅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로마 제국에 기생하여 함께 사치와 향락, 부를 즐기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였으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하늘의 큰 무리와 24장로들, 네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모두 짐승과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다섯 번째 인을 주님이 뗄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이 기도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19장 2절에서 보듯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런 후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들, 맷돌 소리, 등불의 빛, 혼인잔치 소리 등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던 그 모든 즐거운 소리와 일들은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통해 마치 왕관을 쓰고 군림하는 왕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압제했기에 또 만국을 복술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불의한 경제 시스템에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맷돌처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1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선포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24보좌의 장로들과 세상을 상징하는 네 생물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의 조객들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외친 반면에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찬양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사탄적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외칩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내 생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찬양에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촉구합니다. 바벨론의 장송곡과 달리 이제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이 선포되고 즐거움의 찬양이 하늘에 퍼지자 허다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외칩니다. 바벨론과 그의 통치가 심판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동안 성도들의 삶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가 입도록 허락받으므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성도가 옳은 행실을 통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석하라는 복된 말, 꼭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요한이 감동받아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성도들과 같은 종이라고 밝힙니다. 끝으로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영이 하는 예언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거나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심판을 받은 바벨론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런 바벨론에 대하여 그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결코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으니 여기에 아쉬워하거나 혹은 또다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욕심이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다에 빠진 맷돌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신 것에 대하여 쓸데없는 미련으로 소금 기둥이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이 요구하는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킨 성도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의 행실이 옳았음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영광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하기에 바보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싶어서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그 끝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성도는 항상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오늘도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삶으로 매일 적금을 부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삶과 세상, 가치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을 저희들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가치, 즐거움에 조금도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자랑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누리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옳은 행실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죄의 잔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범죄가 아닌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